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구약성경 룻기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14절 2장 14절부터입니까? 예. 14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따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는 누구일까? 바로 나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판에 새긴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따라 비 오는 눈 오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모습을 보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또한 보고,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갖고 오늘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기업을 이을 자가 누구일까? 라는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 책을 갖다 주고 이 책 10,000권을 이제 주는 겁니다. 10,000권이면 너무 많죠. 한 100권을 갖다 주고 이 책을 다 읽으면은 엄청난 부자가 되도록 해주겠다 했을 때, 그 책의 100권을 다 읽었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계속해서 읽을 겁니다. 읽으면은 그 책 100권을 읽었을 때 부자 되게 해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 책 100권만 읽으면은 부자 되게 해주겠다 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든지 그 책 100권을 밤낮 가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읽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한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생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놀라운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책인데, 이 책을 우리가 날마다 읽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은혜로 나눠주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큼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저 영원한 천국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신령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어서 그 기업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를 바라보면서, 룻기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이웃나라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가 거기서 남편도 잃고 부모 두 아들도 잃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그 며느리 룻만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룻만 데리고 들어왔을 때 그에게는 대를 이어서 이제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 아무도 없다 보니까 이거 정말 이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던 그 모습, 그 주워 먹는 모습, 거지 같은 인생으로 사는 그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인생이 이제 대를 누가 이을까? 누군가 그 대를 이어가는 그 자가 있어야만이 그 있는 재산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기업 이어 물을 자가 참 난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기가 막히게 그 며느리가 보아스의 그 추수할 때 가서 거기서 이삭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를 귀하게 보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곡식 안에서 이삭을 또 빼내서 밭에 뿌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었던 룻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은혜를 베푼 그 보아스에게 감사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기업을 이을 자는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나오미의 가족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고엘 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업을 이을 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인생의 참된 맛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맡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기업을 맡기려면 이 사람이 정말 이 사업 공장을 기업을 맡겼을 때에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는 그 사람의 이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그 고생도 없이 자라온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기업을 맡길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해왔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에게,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그 기업을 맡길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데 있어서 내 인생 산전수전을 다 겪어봐야 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그 참된 맛을 아는 그러한 인생에게 기업을 맡기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너무나 산전수전을 많이 겪고 있어. 여기서 이제 고통의 터널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근데 그게 빨리 끝나질 않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믿음의 아직도 나에게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는가 보다 하고 우리가 그 고통의 터널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고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맛을 아는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인생의 참된 맛을 아는 사람은 산전수전을 겪었다, 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우리 미리오스들 그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지 참맛을 아는 사람, 그러한 자에게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은혜 받을 수 없는 그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이어받을 자는 바로 그겁니다.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밭에 가서 추수할 때 이삭을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 보아스가 어떻습니까? 이삭을 더 뽑아서 룻이 죽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것을, 그러니까 그 한 에바라고 했을 때 12대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많은 이삭을 주어왔던 것이죠. 너무나 기뻐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 시어머니가. 그래서 이건 누구의 밭에 가서 일을 했냐 했을 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들 이방인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러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룻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가 은혜를 입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은혜를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룻에게서 은혜는 이방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자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당하고 천대받아 마땅한 자신에게 다가와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 룻에게 은혜로 여겨졌다면 오늘 우리도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마땅한 자신들을 위해서 호의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 자체인 것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에게는 지난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은혜의 양이란 없습니다. 은혜의 양을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는 것을 떠나서 다만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았다는 그 감격과 감사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 누구는 은혜를 적게 받았다, 그 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옆에 믿음 생활하다 보면 누구는 은혜를 많이 받았고 누구는 은혜를 적게 받았고 한 것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은혜 많이 받았다고 날마다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지,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의기소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것들 의기소침할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많이 받았으면 나는 왜 이렇게 적게 받았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내가 받은 은혜만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축복된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오미가 낮은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에 정말 그의 인생은 거지 같은 인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지 같은 인생이었지만은 그런 거지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은혜로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정말 거지 같은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보아스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된 그 모습. 그러니까 낮은 자에게 그 마음의 그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 은혜. 높은 그 마음을 갖고, 높은 자의 그 마음을 갖고는 낮은 자의 그 마음을 읽어볼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내가 낮아져 봐야, 밑바닥 생활 해봐야 그 시련이,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고난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고난, 시련, 환난도 겪어보지 아니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것 또한 제대로 일이 안 굴러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부터 모든 것을 밑바닥 생활부터 해서 올라간 사람에게는 그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을 경영해 나간 데는 아주 지혜롭게 잘 이끌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미니버스터 이 나오미가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아져 있던 그 기고만장했던 교만한 마음을 강야 40년을 통해서 낮추고 또 낮추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또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내가 광야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 놀라운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 그 광야 생활로 나갔을 때에, 내딛었을 때에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 그냥 하나님께서 1, 2년 내에 끝내버릴 수가 있었는데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 또한 험한 광야 길로, 실패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누구든지 성공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미니버스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 미니버스들 옆에 사람 업신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다시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면 된다는 것이죠.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했다 해서 실망할 것도 없고 세 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내 인생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우리 것들 언젠가는 성공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의 연속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것들 의기소침할 것도 아니고 좌절할 것도 아니고 우리 성공을 향해서 또다시 달려가면 됩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낮은 마음으로 이거 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나오미에게 그러한 일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나오미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있어야 이 모든 것을 내가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고엘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엘 제도라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찾다, 물으다, 구속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고엘 제도가 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자들이 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남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친족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대신해서 이어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보아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은 그 고엘 제도라는 것은 가난한 자의 그 친족의 땅을 되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면 그 친족을 위해서 복수를 해주는 것이었고 또한 친족의 홀로 된 여인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고엘 제도였습니다. 그래 이 나오미 가족의 속에는 어떻습니까? 대를 이어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그것을 대신해서 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민의 속들 모두가 고엘로서의 자격은 가까운 혈족으로서 자원해야만 가능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민의 모습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그 고엘 제도를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미 가족 그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을 바라봤을 때 엄청난 축복이란 것이죠. 그러면 이 고엘 제도로서 기업 이어받을 자가 이제 보아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오늘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했습니다. 기업을 이을 자가 바로 보아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기업을 이어받을 자이다
등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을 이어받을 자답게 거기에 걸맞는 그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그러면 그 기업을 이어받았을 때에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참된 이웃,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된 인생의 맛을 아는 사람에게 기업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내가 경험을 많이 했을 때에 그 기업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 기업을 경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저 막연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만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이 모든 것을 주시겠지 하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지 하고 아니란 태도로 임해서는 안 된 겁니다. 기업을 경영하려면 많은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사람의 모든 것, 고충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았을 때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방침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기업을 줘도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기업을 이어받을 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는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그 온유한 자가 누구였겠습니까?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온유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온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러면 그 땅을 내가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 미니워스들 하나님 이꼬르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기업을, 땅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가서 우리 미니의 식구들, 그 땅을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하는 것만큼이면 우리 모두 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큼 우리는 온유해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기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땅이라고 했을 때 눈앞에 보이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만큼이고, 하나님 순종하는 것만큼이란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겹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누구일까? 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보면은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다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을 볼 때 먼저 기업을 이어받을 자는 이러한 땅의 기업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기업을 이어받을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업을 이어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지만은 그들은 믿지 않는 것이죠. 지식적으로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식적으로도 알고 믿음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만 알고 있으면 요만큼만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이다, 이만큼이다, 이만큼이다. 도저히 품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알수록 우리 미래것들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것들은 하나님을 많이 아시길 바랍니다. 많이 아시려면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친해지려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 미니워스들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리는 모든 발걸음이 다 천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지 아니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 1서에서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사랑해서 많은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시대에는 그 기업을 이어받을 자, 남자가 있어야 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었는데 나오미의 가족에는 어떻습니까? 남자가 다 죽어버리고 없었습니다. 근데 그의 친족 보아스가 이제 그것을 이어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기업을 이을 자가 없는 그 모습 볼 때
나오미와 롯은 기업 없는 자로 전락해야 할 운명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어질 위기가 된 모습을 볼 때 그런 위기에서 보아스가 개입되었습니다. 얼마나 구세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끊어진 기업을 되찾고 갚아주는 그 귀한 일을 보아스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분명히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는데 이제 남은 것은 재산하고 기업을 이어받을 재산하고 어떻습니까? 본인과 며느리밖에 없어. 근데 그 나라의 제도는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어. 이어받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제도가 고엘 제도로 가는 것인데 친족이 대신해서 이것을 이제 그 가족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역할이 이제 감당되기 때문에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거슬러 가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처음에 인간에게는 생명나무가 허락된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면서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끊어진 생명이 되찾아지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약속된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은 신자에게나 죽은 자에게나 모두 희망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엘로서 오신 그 예수님,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하게 될 우리들에게 생명을 되찾아 주시고 또한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엘의 자리에 오시게 된 그 예수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또한 이 구약시대의 룻기서를 바라보면서 나오미와 룻의 그 대를 이을 자가 없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그 생명에서 끊어진 자에게 다시금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림자로.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오늘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이미 끊어진 자입니다. 끊어진 자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생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산 자에게나 사망한 자에게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나오미가 고백했을 때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또 죽은 자에게도 은혜가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죽었던 믿음의 선조들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나오미가 고백했던 것이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 자에게나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다. 누가? 보아스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들 오늘 그 보아스가 고엘 제도의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그 보아스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고엘 제도에서 고엘 대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에서 끊어진 우리들을 생명의 자리에 이끌어 주셨다 하는 것을 볼 때, 그럴 때 참된 신자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서 모두 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인데, 그러나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고엘 제도로 말미암아 이제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미네오스들 마태복음에 가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그 성경 말씀을 신약에 와서 이제 그가 결집시켜서 어떤 매치시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기업이 끊어진 처지였습니다. 그런 그 자신의 처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를 자신의 기업 물을 자로 보면서 은혜를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알 수 있었던 것을 볼 때 우리 미니워들 이 말씀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 기업 이어받을 사람도 없어
이 재산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다 빼앗기는데 어떡하냐 하면서 신세 타령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기업은 물 건너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 그 보아스를 향해서 엄청난 그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 이제 룻기서를 계속 바라보면은 그 보아스가 이제 가서 어떻습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이 기업을 이어받을 자에 대해서 자격 여건을 이제 말합니다. 두 사람이 가게 된 것이죠. 두 사람이 가게 되는데 이제 앞에 말씀할 것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할 것인데 그 사람이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내가 대신 이 기업을 이어받겠다 하면서 그것을 이어받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보면 자신의 처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를 자신의 기업 물을 자로 보면서 은혜를 알 수 있었다고 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인간이 처한 처지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비록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쉬울 것도 없이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들 바라보면 진짜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갑니다. 너무나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뭔가 초라하고 빈곤하고 뭔가 비어있는 그런 자신의 손을 보면서 때로는 한탄하고 섭섭해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그래도 더 잘 살아야 그래도 뭔가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뭔가 잘 되어야 그래도 뭔가 어깨에 힘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배도 드리지도 않아. 근데 그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아. 근데 그들이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 또 자녀들 보니까 더 잘 되고 있어. 이거 참 기가 차고 매가 철 노릇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도대체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민의였을 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참 빈곤하고 어떤 초라한 모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것들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너무나 초라해. 이것을 우리가 보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바로 영원한 세계가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서 죽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한 세계에서 오직 기쁨, 즐거움, 누림만이 있는 그 세계에 우리가 살게 된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겠습니까?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또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가서 살 그 모든 것을 믿음의 혼수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뭔가라도 하나를 더 얻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심령들. 그러한 심령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또한 우리 것들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치로 바라봤을 때는 어느 누구든지 이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더 잘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을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하게 이루 말할 수 없다 보니까 신세 타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기가 낮춘 자, 이 모습을 볼 때 자기 처지를 보는 그러한 자가 참된 신자의 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데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 그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눈이 열린 자라고 하는 것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맹인이라는 것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자, 소경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그래서 세상 것도 없어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너무나 만족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이제 주어진다면 눈앞에 보이는 것, 세상 것 부러운 것이 없음을 보게 된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 것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내 심령은 항상 가볍고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 인생 가는 길 보니까 왜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것이 많고 짐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릅니다. 이걸 내가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할 수도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든 짐을 이제 우리가 하나 둘 내려놓으면서 쉽고 가볍게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심령은 쉽고 가볍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우리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보니까 아이고 하면서 지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세상 가치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것을 바라볼 것이냐. 그래서 세상이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사람.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눈을 갖고 있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이 우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우리가 되자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우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 어느 누구든지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어. 세상 사람들 또한 은혜라고 합니다. 부모의 은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것들 눈에 보이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업을 이어받을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란 겁니다.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아직도 나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 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 주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냥 이거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이는 사람이 내가 지금 기업을 이어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안 보이면은 우리가 아직도 내가 하나님 기업을 받은지 그걸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은 자다. 야, 이것을 바라보니까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셨어. 이건 진짜 놀라운 기적이야. 이게 바로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 우리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게 바로 본 것인 것이죠. 그게 바로 기업이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도 아리까리 하면서 알쏭달쏭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체험하는 것만큼 그게 바로 내가 지금 기업을 이어받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나서 보니까 그 힘든 일을 겪고 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돕는 자를 바라봤을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정말 제가 사무엘하를 지금 봤는데 그 사무엘하를 보면서 우리 그 말씀을 보면서 요약 정리를 하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면은 다윗이 도망을 가는 데 있어서 돕는 자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비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 두셨다는 그 감사,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것을 누릴 수가 없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하나님 은혜 다들 받으셨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하지 말고 진짜 내가 느낄 수가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너무나 많이 받았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세상 사람들이 그 경험을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하고 겪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망한 자에게까지 베풀어진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은 나오미가 고백을 했습니다. 사망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그 자기 남편과 아들 2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그런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예표한 모습이 죽은 자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은 이미 믿음 생활에서 죽은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 그런 우리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기업을 이어받을 자. 아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기업을 이어받을 자는 나에게 돈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돈 주면 그래도 내가 그래도 떵떵거리면서 보란듯이 주위 사람들에게 그 보여줄 수가 있을 텐데 이건 내 생각이고 세상 것을 가지고 가치 판단 기준을 갖지 마시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기업을 말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야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농사 지을 수가 없어. 그 고백 누구든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알맞은 기후와 온도와 날씨를 주셔야 비를 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 그걸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 근데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근데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도 그럽니다. 아유 하늘님도 무심하시지. 가뭄이 있을 때 왜 비암 주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 한순간에 어떻습니까? 비가 내려올 때는 그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그리고 계획하신 그 사랑 그리고 또 간섭하신 그런 것이 보이시는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이 아닌 든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 사람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인 겁니다. 진심으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외침으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없다 보니까 내가 지금 내 형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기업은 무슨 기업? 기회도 들어오지도 않아. 세상 것이 더 커 보여. 우리 것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기업을 우리에게 날마다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바라보면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연로하신 분들까지 나와 앉아 계신 거 보면 참 대단하죠.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 보면 그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거 다들 연로하신 분들만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림교회는 어린아이 기어다니는 나이부터 시작해서 연로하신 분들까지 다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저 저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싱글벙글인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어린아이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뭘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어느 한순간 바라보면 아유 내가 바라봤을 때 내 자녀가 참 답답해 보이는데 근데 제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참 훌륭해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참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 내 자녀 다독거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맛있는 것 좀 많이 사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아셨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기특합니까?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잘했다고 위로해주고 참 격려해주면은 이 자녀들이 다음에 자라나서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교회 다니다니 나에게 이런 많은 것을, 맛있는 것도 사주고 더욱더 나를 사랑해 주는 것 보니까 너무나 감사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어린 자녀도 하나님의 기업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냐? 내가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말할 수 없이 많이 받았다면 그 사랑을 이제 집에 가서 계속해서 퍼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 근데 집에 가서도 사랑은커녕 오히려 더 싸우기 급급하고 그냥 잡아먹을 듯이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은 아닌지,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을 제대로 이어받을 자가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쭉 들어오다 보니까 나오미가 남편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리고 룬크하고 다시 본국으로 들어왔다, 이 소리 늘 들어왔는데, 근데 오늘 기업을 이어받을 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 이게 우리 믿음들 천국에 갔으니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세계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는 마태복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온유한 자에게. 그 온유한 자는 어떠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온유해 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이신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내가 온유해 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만큼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습니까? 받는 것만큼 그것은 나의 기업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습니까? 많이 받는 것만큼 그것이 나의 기업, 은혜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적으로는 출세하지 못해도 우리 믿음의 것을 모았다가 영적으로 성공하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그 인생은 세상 것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고백하는 것이 그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그 모습, 정말 주님을 영접했을 때, 기쁘고 즐거웠을 때,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면서 눈물 콧물 흘렸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은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다 없었대요. 오직 주님 한 분만면 저는 만족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사람,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할 것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그러한 신자가 은혜의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감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로 감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의 기업을 이어받는다고 했으니까 나에게 재산을 많이 줄 줄 알아서, 땅을 많이 줄 줄 알아서, 돈을 많이 줄 줄 알아서, 어느 누구보다도 갖지 못한 것을 나에게 많이 줄 줄 알아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한 것,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어떤 자비와 긍휼하심과 등등 이 모든 것,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많이 누리고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들 모두 다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마음껏, 이제 다 정리가 되셨죠?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 충성, 그리고 단 말할 수 없는 그 긍휼하심과 그 간섭하심, 인도하심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자비하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많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것. 우리 이 세상에서도 기업을 많이 받아 누리면, 잘 되는 그 기업을 받아 누리면 어떻습니까? 더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업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많이 받아 누리면 누릴수록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우리 신의 수가 그냥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휴, 저거 언제 내가 다 받나. 근데 우리 위대 고수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만큼,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고수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업을 이어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말씀 안에서만 살게 한다면 그 자녀는 성공한 인생,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사랑 많이 베풀어 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 들여서 그 자녀가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마음껏 하나님의 기업을 마음껏 이어받았으면 그것을 우리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돈 벌어서 혼자 쓰지 마시고 그것을 남에게 나누는 사람, 그 사람 참 멋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많이 벌어들인 우리 믿음의 고수들, 그 많이 벌어들였다면 돈이 아닙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 긍휼하심, 인자하심, 그것을 많이 받았다면 이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최고의 1등 신자입니다. 너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제대로 잘 경영하고 있구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기업은 바로 그겁니다. 아셨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자심, 긍휼하심, 그리고 또한 자비하심, 그것을 많이 받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았다라는 것.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을 때 우리들 생각에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심만 받아 누려도 이것은 우리가 세상이 볼 수 없는 그 기업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